오늘 날씨가 좀 무덥습니다. 무더운데 제가 오늘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나타내려고 하는 신학적인 가장 중심된 사상은 오늘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게 되는데, 첫째 날 증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은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이 많이 보였어요.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그럼 소리면서 왜 세례를 주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걸, 메시아 오실 것을 얘기하느냐? 그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오늘은 두 번째 날, 세례 요한이 지금 두 번째 날 증언의 내용이 오늘 29절에서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내가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인데, 이제 사도 요한은 어제는 내가 소리라고만 했지만 오늘은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어디에서 나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되겠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세례 요한은 내가 왜 소리가 됐는지, 왜 이 소리가 나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 소리가 오는지 그 내용을 오늘 29절에서 34절 사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소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속 1초에 340m를 달려가는 게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장르가 소리의 세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들리는 인터넷이 소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온 세계에 어제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인천 영종도 대교에서 백중 충돌이 일어났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얼마나 빠르게 전해오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소리의 시대입니다. 사실 밤새도록 소리는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귀가 다쳐서 못 듣는 뿐이지 계속해서 소리는 들려오게. 그래서 소리의 시대, 영화의 시대, 예술의 시대, 뉴스의 시대, 스포츠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모든 것이 소리로 다 끝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얼마나 깊은지,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소리 아닙니까? 소리. 이 소나라는 거죠. 소리를 내보내서 반향해 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 거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 소리는, 이 소나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학자들이 모기에서부터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모기는 소리를 웽 내서 받쳐서 오는 반향을 따라서 이 상대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거리를 측정하면서 날아다니는 동물이죠. 여러분, 과학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것 속에서 다 찾아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소리는 나가면 받치면 돌아온단 말이에요. 받치면 돌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소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빛으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 소리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가슴에 와서 닿잖아요. 그 소리가 닿으면 이 소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반향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가슴이 탄탄한 철판으로 되어 있으면 튕겨서 반향되어서 난 그런 거 몰라. 안 받아들일게요. 난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소리 역시 사람들에게 오면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반사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이지만 여러분들은 회중석에 앉으셔서 저에게 설교하시는 설교자들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저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이 앞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무언의 소리를 제게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자로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청중이다 회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의 소리를 제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처럼 과연 어느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기도, 내 마음의 소리. 여러분 이 소리는 특별히 사고가 났을 때 꼭 필요하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면 블랙박스를 찾아내야 되는 것. 그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소리는 정폭합니다. 이 정폭. 소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 소리를요 정폭시키면은 사람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게 돼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또는 일본 사람들이 옛날 그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폭을 키워가면서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고막이요 아주 미세하지만 큰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소리가 우리는 나면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들 이상한 소리가 나면 여보 뭐 방금 이상한 소리 안 들렸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소리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찾아가게 돼 있다. 찾아가게 돼 있다. 여러분 가끔씩 소문 듣게 되죠. 좋은 소문도 듣고 나쁜 소문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소문이 딱 들리면 아니 도대체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지? 이 소문이 도대체 누구한테서 난 거야? 김 집사 이 소리 들어봤어? 누구한테 들었어? 박 집사한테 들었어? 박 집사 누구한테 들었어? 이렇게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어떻다? 어느 교회가 어떻다? 아니 그게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게. 이게 그다음 찾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판결하게 되죠. 판결. 오늘 세례 요한은요. 어제는 내가 다만 소리라고 나는 소리일 뿐이다. 소리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 소리가 왜 내가 소리인지 왜 내가 이 소리를 해야 되는지 왜 이 소리를 당신들이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28절까지 요한이 증거하는 증언을 들으면 실체가 안 보이지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분은 실질적으로 뒤에 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실체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더 궁금해지는. 그러한 궁금증을 이제 오늘 풀어나가는 겁니다. 풀어나가는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다음 본문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다. 보고 봄에 보아서 보았더니 이런 식. 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보라는 우리 눈으로 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감탄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 하늘을 보십시오 이러면 하늘을 이렇게 안 쳐다봐도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라 얼마나 하늘이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할 때 그 보라
감탄사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는 유월절의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월절에 그 유대인들을 살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인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이제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소리 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바로 이 사람을 보고 내가 하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31절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이렇게 표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자기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다라고 믿는 요한 공동체의 리더였잖아요.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감옥에 갇혀서도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당신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도 사실은 알고는 있는데 실체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사실 그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내가 와서 세례를 베푸는 것,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말이죠. 6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잘 알지 못했어요. 나는 진짜 예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사실 몰랐다. 그분이 그 실체인지 몰랐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나오시고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온전히 그 소리에 대한 실체를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서 증거하라고만 하셨는데 그 증거의 실체가 정말 오셨는지 아셨는지 모르고 있다가 보지 못했다가 이제 내가 정말 그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그 소리에 대한 진언지를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노라. 3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전체예요. 세례 요한이 왜 소리가 되어서 왔는지,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지, 왜 내가 그 소리를 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이 34절에 서는 다음에 질문이 있습니까?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절을 쭉 읽다가 보면
35절 괄호 딱 치고 없음 이렇게 써놓은 곳 여러분들 자주 보시죠. 사실 35절 쓰기 전에 34절 밑에 괄호 치고 없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왜? 최초의 목격자가 된 세례 요한이 내가 보고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노라. 내가 이제는 봤다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소리가 아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소리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고 그 소리를 내가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는 선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많은 나라들 해외를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도 가보시고 독일도 가보시고 많은 여행을 하시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가보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미국이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가서 확인해 보지는 못했다. 여러분 미국은 있는 거죠? 있습니까? 우간다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우간다가 있다고 외칠 수는 있습니다. 가봉이 있다고 외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봉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가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빛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진원지를 오늘 둘째 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구약에서 말하는 이사야의 그 예언자의 소리가 되어서 왔지만 이제는 어제의 그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은요, 세상의 기쁜 소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영원히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기억이 됩니다. 콜스에서 쌀을 50% 세일한다라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해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굿뉴스잖아요. 100불 하는 거 50불 하고 50불 하는 25불 한다는데 얼마나 굿뉴스냐고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리는 때로는 소리가 끊어질 수도 있고 복음이라는 물품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다 보면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음 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아세라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믿어라. 아세라 목상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믿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오늘 외치는 소리가 그것 아닙니까? 이제는 소리가 아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 왜? 보았기 때문에. 최초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설도 없고 토달 것도 없고 이유도 없고 불문하고 나는 분명히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시는 이 말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정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가 되어서 외쳤지만 오늘로서 비로소 나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 확정. 두 번째는 내가 와서 광야에서 물 세례를 주고
내 빛으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계실 것이다라고 외치는 이 소리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둘째 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 그 소리의 진원지는 하늘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더 이유를 들어야 합니까? 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도대체 하늘에 있다가 이 땅으로 뚝 떨어진 거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례 요한 너 한 사람의 말만 가지고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 이후는 둘째 날, 셋째 날의 세례 요한의 선포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성경은 참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마가복음이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마가복음만 있다면, 여러분 마가복음만 읽고 예수를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 마가복음의 예수는 어떻게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가는요, 이방인을 향한, 헬라인들을 향한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종으로 소개를 했어요. 종.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지 않아요. 왜? 로마 사람들이 종으로 온, 종놈으로 온 그 사람의 족보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러면 그 예수를 달랑 16장까지 있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잘 몰라요. 단편적으로밖에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28장이 되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니까 예수는 이런 사람이더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인자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돼요. 예.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똑같이 이 요한복음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4장쯤 가면 나오고요. 마가도 한 3장쯤 가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한 4장쯤 가면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길지 않게 짧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이를 4등분 하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신 분들 계시지요. 평면 도형을 그리면 열십자를 그려놓고 어떤 도형을 그리면 제일 앞에 정면도가 그려집니다. 그렇습니까? 정면도. 내가 저 사람을 앞에서 딱 바라보니까 눈도 이렇게 붙었고 코도 이렇게 붙었고 이렇게 정확하게 잘 생겼구나. 근데 옆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십자로 그려놔서 여기 정면도가 있으면 이쪽 옆으로 뭐가 옵니까? 측면도가 오네. 측면도. 사람을 옆으로 딱 돌려놓고 보면 눈도 붙었고 코도 붙었는데 코가 이렇게 저희가 크구나. 매부리 코구나. 이렇게 됐구나. 라인은 S 라인이구나. 아니면 D 라인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측면도.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배면도가 되죠. 배면도. 뒤에서 또는 밑에서 바라보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가, 누가가, 마가가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감에 있어서 빼면 안 돼요. 요한복음 없이 마태, 마가, 누가만 가지고 이해한다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개입해 오셨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복음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날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세 번째 날 증언을 또다시 사도 요한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나의 죄만 아니라, 유대인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내려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읽으시고 요한복음 다 읽으셔서 한번 스스로 종합해 보세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인가? 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예수가 와서 내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도대체 이 예수가 출처가 어딘가? 진원지가 어딘가?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소문이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소리가 되어서 나아가야만 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세례 요한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보매, 내가 보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임이시다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희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